지난 주일부터 이제 우리가 말씀 예레미야서 11장 18절부터 시작되는 말씀 이제 여러분들도 가서 계속 말씀을 따라서 묵상을 하셨겠죠. 오늘 저희가 이제 본문이 13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11장 18절부터 이제 20장 끝까지 굉장히 이렇게 짤막짤막한 그런 어떤 내용들, 계속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이 되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예레미야의 어떤 그런 탄원시도 많이 나오고, 또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백성들을 탄식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이 13장 말씀은 이제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어떤 그런 행동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 유명한 이제 뱃띠를 허리에 동이고, 그 뱃띠를 멀리 유브라데 강에 가서 파묻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가서 그것을 다시 가져와라. 이제 그런 행동을 이제 시키는, 그래서 그 그대로 행하는. 근데 그게 왜 무슨 일로 그렇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나 이제 굉장히 궁금한 수수께끼 같은 이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죠. 거기에 이어서 이제 오늘 거기 12절부터 14절까지 이것은 행동은 아니지만 그 위에 그런 정말 이렇게 수수께끼 같은 그런 행동과 연결되어진 그런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 밑에 나오는 이미지는 가죽 부대에다가 포도주로 가득가득 채우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것과 이 남유다 예루살렘의 어떤 그런 그 닥치는 어떤 그런 그 재앙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시죠. 너무나도 다양한 방법으로 총동원해서 이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정말 끝도 없이 그런 정말 너무나 창의적으로 그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 각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면서 또 하나님의 마음과 또 우리의 어떤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신분인지 더욱더 우리가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예레미야에게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1절에.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대꾸도 안 하고 그대로 순종하죠. 그 뱃띠를 사서 허리에 띄었다. 글쎄요, 뱃띠가 얼마나 될까요? 그렇지만 돈을 주고 산 것이죠. 그러고 이제 허리에 띠를 띱니다. 저희도 이제 허리띠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실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가지고 이제 그것을 벗어서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에 바위 틈에 감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여기 남유다와 유브라데 강은 굉장히 거리가 멀거든요. 근데 이제 유브라데라는 이 발음이 다르게 보면은 그 아나돗, 그 예레미야의 고향인 아나돗 옆에 그런 이제 그 와디라는 그런 그 강이, 그거는 이제 이렇게 홍수 시절에는 이제 비가 올 때는 그 강이 생기는 어떤 그런 사막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한 장소와 발음이 거의 비슷하다. 유브라데까지 뭐 갈 필요가 있냐. 그 옆에 있는 페레스라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히브리 성경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여튼 간에 이것이 이제 허리에 띄었던 허리띠를 이제 풀러서 그것을 이제 멀리 갔다가 이제 땅에다가 파묻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가 강 옆인 거죠. 아무리 사막 지역이라 하더라도 강 옆이니까 이제 물기가 있겠죠. 이제 그렇게 이제 거기다 파묻어두고 이제 얼마나 지난지 모르지만 여러 날 후에 가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가서 그것을 파서 다시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또 순종을 하죠. 그래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췄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왔다. 근데 7절이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가져왔는데 가져와 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다. 이제 그게 사실 앞에 부분의 이제 결론이죠.
한때는 예레미야의 허리에 찼던 그런 정말 이렇게 그런 허리띠였는데 이제는 썩어서 아무런 짝에도 쓸모가 없는 그런 무용지물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썩은 이제 띠가 된 것이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주시죠. 해석을 안 해주시면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해석을 해주십니다. 그 해석은 어떻습니까? 두 가지로 크게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썩어진 뱃띠, 그래서 이젠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된 것이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네가 이렇게 썩어서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그런 대상이 존재가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그들의 교만과 연결을 시켜 보시죠. 시켜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왜 그렇게 되었나? 라고 말씀하시는데 10절 이 악한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악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계속 반복되는 얘기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마땅한데 듣기를 거절하고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해서 그것이 바로 교만이죠. 그래서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고 그에게 절하고 그렇게 돼서 결국은 그게 이들이 썩게 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된 그런 모습의 절정을 이루고 있죠. 우상 숭배죠. 그래서 그들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었다. 하나님의 탄식이 담겨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선언이시죠. 자,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뭡니까? 사실 거꾸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들이 사람의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것 같이 내가 그렇게 그들을 나에게 속하게 했었는데, 그렇죠? 이게 사실 하나님의 포인트죠. 왜 예레미야한테 이 뱃띠를 사가지고 허리에 동이라 그러는가? 그냥 뭐 띠를 사가지고 그냥 갖다가 이렇게 파묻어 뒀다가 그러면 또 썩으니까 그걸 갖다가 얘기를 해도 되는 건데 왜 그걸 굳이 허리에다가 차서 오랫동안 차고 있다가 그것을 갖다가 가서 이렇게 파묻으라 그랬나? 이유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 뱃띠가 예레미야 어떻게든 신체 일부로, 옷의 일부로 그렇게 가까운 존재, 그것도 허리에 찬 그런 참 귀한 거였는데 그것이 참 허리에 있을 때는 그렇게 귀한 존재인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그렇죠? 허리띠가 옆에 차 있을 때나 좋은 거죠, 그렇죠? 그것을 이렇게 풀러서 갖다가 이렇게 파묻으니까 썩게 된 건데, 그것처럼 내가 그렇게 이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을 내게 속하게 해서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가까이 두려고, 나의 일부가 되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다. 참 하나님의 그 깊은 그런 그 정말 아픔이 묻어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엄청난 그런 그들을 사랑하시기를 그렇게 소원하시는 그 마음이 이렇게 정말 깨어진 그런 아픔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치 허리띠처럼 그렇게 가까이 그들을 두시고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시려고 그들을 택하셨는데, 하나님의 품에 두시려고 그렇게 그들을 불러내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허리띠처럼 그렇게 가까이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떠났습니다. 그렇죠? 유브라데 강가에 정말 파묻혀진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우상 숭배를 통해서 멀리 떠났습니다.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고 계속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렇게 멀리 떠났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품에 가까이 있을 때 드디어 그 가치를 발휘하고, 그렇죠? 그의 미래가 있는 건데, 이렇게 허리띠가 허리에 차 있을 때나 제 기능을 발휘하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품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만 그 기능을 발휘할 건데 이렇게 스스로 멀리 떠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썩어서 아무런 쓸데기도 없는,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예레미야의 행동을 통해서, 허리띠의 그 뱃띠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메시지를 그 누구보다도 예레미야가 깊이 체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 뱃띠 자기가 돈 주고 샀어요. 그렇죠? 그리고 몇 날 며칠을 그걸 메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아끼고 사랑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귀한 존재죠. 애착이 갔죠, 벌써. 그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끼는 어떤 그런 물건들, 그렇죠? 내가 직접 사서, 구입해서, 투자해서 산 것들 귀하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또 이렇게 썼던, 내 몸에 이렇게 가까이 있었던 것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런 마음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핏값으로 사신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투자하셔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당신의 것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소속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두시려고 하는, 그렇게 정말 사랑의 대상으로 그들을 생각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허리띠는 허리에 찼을 때 제격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허리띠에 이렇게 정말 이렇게 부착된 것처럼 그렇게 딱 하나님과 밀접한 그런 관계에 있을 때 제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격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딴 무슨 일을 해서 무슨 업적을 남겨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명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분을 붙잡는 것, 그분 안에 완전히 이렇게 동여진 것처럼 그렇게 그 정말 신분에 걸맞게 살아갈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읽어드린 말씀과 연결되죠. 고린도전서 6장,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전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뭘 이렇게 넣는 그런 보석함, 함 같은 거 말이죠. 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릇 같은 거. 그것은 그 자체로도 귀한 것도 있지만 무엇이 담겨 있냐가 중요하죠. 그렇죠? 내용물이 중요합니다. 네, 내용물이 중요해요. 보석함이 왜 중요합니까? 그 안에 보석이 들어서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그것이 분리되면 아무 쓸데기도 없는 거예요. 쓸모가 없어서 밖에 버리워 밟힐 뿐입니다. 밟힐 뿐일 것이다.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으면, 그런 예수님의 말씀도 기억나지 않습니까? 자, 그것과 연결해서 이제 그 밑에 12절부터 14절에 또 다른 이제 그런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시죠. 자,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라는 말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라. 그럼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할 거야, 너한테. 아니, 모든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차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에 맞춰서 그렇게 얘기를 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가죽 부대, 여기는 이제 부대라고 표현을 했지만, 가죽 부대라고 표현했지만, 그것이 이렇게 그 항아리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포도주를 채운 항아리. 항아리에 포도주를 채워놓으면 그냥 가만히 고이고이 간직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이미지랑 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죠. 모든 주민과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주민, 또 한 번 나오죠. 잔뜩 취하게 해서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겠다. 앞에 이미지랑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마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포도주가 담긴 항아리와 같은 존재들인 거겠죠. 근데 포도주가 아니라 잔뜩 취했어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잔뜩 취했어요. 우상에 취했어요. 근데 이게 이 포도주 항아리와 같이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취해서 서로가 어떻게 피차 충돌한다. 그래서 충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항아리가 깨지겠죠. 예, 그래서 이 백성들이 자멸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포도주 항아리가 서로 부딪혀서 그냥 완전히 그냥 가루가 되는, 산산조각이 되는, 나는. 그래서 자기네끼리 부딪혀서 그렇게 상하게 되는 그런 표현을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내가 그들을 취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결국은 우상 숭배로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된 것과 위에와 연결해 볼 때 그렇게 연결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렇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모든 일들을 그렇게 이제 하게끔 놔두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관여를 안 하시면, 거기에 개입하지 않으시면 완전히 초토화가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들이 취했으니까, 그렇죠? 취한 사람들끼리 서로가 부딪히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사실 거기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그 말씀이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한 것인데 이 사람들은 전혀 거기에 어떤 이해가 없으니까 그 당연한 얘기를 왜 하지? 라고 했지만 그게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렇게 허리에 띤 뱃띠와 같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였는데 이제는 썩어서 전혀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서 아끼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그렇게 세 가지 표현으로 그들을 그냥 놔두셔서 결국은 자기네끼리 자멸하는 그런 상태로 놔두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위의 말씀과 연결해 볼 때 이 말씀이 그렇게 정말 너무너무 냉혹한 말씀 같이 들리지만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걸 자초한 것이 바로 유다 사람들이었어요. 예, 이방 신들을 섬기면 잘 살 줄 알았는데 결국은 이렇게 잔뜩 취한 것처럼 되었다. 그래서 어리석고 무지하게 된 것이죠. 지난주일 말씀처럼 예배의 대상을 닮았는데 서로가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술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비틀거리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 기준으로 다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피차 충돌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서로 충돌하면 항아리처럼 깨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이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듣지 아니하였다. 그걸 뒤집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열심히 들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원래의 그 정말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그 정체성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귀하시니까 존귀한 자로 우리는 우리의 그런 삶을 정말 이렇게 또 유지할 뿐만 아니라 또 나뿐만 아니라 서로가 그렇죠? 충돌 없이 아멘? 질서 있게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며 그런 건강하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공동체로 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듣는다는 것은 또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여기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우리 하나님께 속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 속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그거 잊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허리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리에 매신 그런 하나님의 뱃띠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정말 대우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가까이 두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장에 가까이 있는 존재들인 것을 잊지 말고 그것에 우리가 감사합시다. 감사해야 하고 만족하고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서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정말 그 신분에 맞게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봅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죄로 물들어 썩어 문드러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우리를 아버지 값으로 사셔서 당신의 것으로 삼으신 그 놀라운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마치 허리에 띠신 배띠와 같이 그렇게 가까이 우리를 두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교훈 삼아 우리가 하나님의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그런 아버지 귀한 존재로를 삼으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자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를 존귀하게 만들려고 애쓰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더 이상의 그런 아버지 헛된 아버지 노력 그만두게 하시고 우리를 이미 아버지 값으로 핏값으로 사셔서 귀한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속한 자로 오늘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음성 들으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서로가 부딪히는 일 없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귀한 아버지 조화를 이루며 하나를 이루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공동체를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귀한 주님 안에서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 교회가 그렇게 말씀 따라 순종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